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영혼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소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구원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더욱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셔서 기쁘시죠? 주님이 해주신 이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기쁨하고도 아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주님이 여러 가지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이 아니고 실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내용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런다면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그 수백 가지 어떤 특권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권리와 특권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한 10가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으로 all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아담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이 되어야, 그 신분이 의인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같은 얘기인데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돼요. 네 번째로 구원받았다란 말은 영생을 얻었다란 말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이제 지옥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영생을 얻었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할 수 있어요. 또는 다섯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죠. 그래서 이 육신은 부모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듭났다. 부모님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런 혈통은 아니라는 거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어떤 육정이라는 건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자기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육정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어떤 내 결심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받아서 된다든지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도 우리도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우리 들었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믿었어요. 믿으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제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각시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태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자녀이면 우리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후사란 말은 대를 잇는 그런 자식이란 뜻인데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고 열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분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자마자 이 10가지 이걸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다면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구원이 크게 그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성경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자라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매를 거둬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그 단계를 세 단계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 첫 번째가 싹이다 그랬는데 이 싹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랬는데 이삭은 이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쭉 성장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이 생활 속에서 아직 죄와 완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혹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하고 점점 자꾸 구별되는 내 어떤 인격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것을 이삭이다.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죄에서 자꾸 벗어난다 해서 생활의 구원 또는 성품 구원이다. 옛날 아주 나빴던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간다 해서 성품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는데 이 충실한 곡식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결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까지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육신의 구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데 실은요 이번에 막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실은 영혼의 구원만 지금 받은 거예요. 이제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것을 그것을 신학자들의 뭐라고 말했냐? 그거를 칭의라고 그랬어요. 칭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칭의. 어렵죠? 칭의.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기지 영어를 아는 사람은 이게 좀 쉬울 거예요. 영어로 써보면. 그게 뭐냐면 jus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는 어떻게 해줬냐?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의롭다고 해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거를 이제 영혼의 구원 또는 의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상태는 컨디션이라고 그러고 신분은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분, 포지션은 의인인데 상태는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는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서 부모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부모님의 자녀답게 아직 못 살고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똥오줌도 가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을 막 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의롭다고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그 옆에 있는 로마서 4장 5절을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그 옆에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제 영혼 구원의 확증인데 이제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렇습니다. 칭의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6장 7절도 한번 잠깐 봅시다. 6장 7절. 6장 7절 또 함께 읽을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줬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막 받은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세상 죄의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죄의 형벌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 심판받을 그러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고 지고 그 죄값을 영원히 치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내 세상죄의 심판을 끝내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 이루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재 완료형. 끝났다 그 말입니다. 끝났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been saved. 너는 아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라고 하는 너희 영혼을 가르쳐요. 너희 영혼을 살리셨다.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는 한 번이죠. 한 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다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자,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합니다. 그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다가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번이듯이 이것은 일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살다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칭의, 이름하여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선 제일 처음에는 그 포지션, 그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아직 계속 또 죄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의인 됐으니까 의인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게 좀 영어로는 이걸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하는데 sanctification 좀 어렵죠?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죄 짓는 사람하고 이제 구별돼서 죄에서 좀 떠나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걸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 해서 생활의 구원 또는 내 어떤 성품이 옛날 그 좋지 않은 그 성품에서 좋은 성품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성품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 구원을 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성경은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고옆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을 그거를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절대로 못 보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냥 안 놔두셔요. 그거는 계속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제 옛날에는 죄 짓는 데 이 몸을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그 의의 일을 하는 데에 이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로마서 기왕에 거기 찾았으니까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 거룩이 성화예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성화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이 하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쪽에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 1서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 속에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 속에서 내 성품이 점점 변해가는 걸 이야기한다 해서 생활 구원이다, 성품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활 구원을 이루려면 성령을 좇아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까도 배운 것처럼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아직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이 점점 변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걸 보고 승리하는 생활, 죄를 극복하고 죄를 안 짓고 하는 생활, 이걸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셨어요. 기왕에 요한일서 한번 찾았으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옛날에는 내가 못했는데 그렇게 죄를 벗어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저절로 이제 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화는 있잖아요. 성품 구원은 현재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성경, 중요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셔요.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지옥 갈까봐 떨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갈 걱정은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이것은 바로 성화, 점점 깨끗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점점 깨끗해지는 것은 뭐에서 깨끗해지는 거냐?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크게요, 구원받은 이후로 사람들이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다. 무의지 중에 짓는 죄다. 부지 중에 짓는 죄다. 모르고 짓는 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욕하는 것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욕하는 죄가 지옥 가는 죄인데 나도 몰래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 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이 마음의 평강이 다시 와요. 그렇게 자꾸 자백하다 보면은요, 욕이 나오려고 그럴 때 자백이 딱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없어져요. 화를 잘 내시는 분은요, 화를 딱 내고 나면은 얼른 자백하세요. 화를 내서는 혈압이 올라가고 흥분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자백하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평강이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나도 몰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죄도 용서하신 주님,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조심하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몰래 지은 뭐 화낸 죄를 자꾸 자백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화를 딱 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너 화내고 조금 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했습니다. 또 그러려고 그러지 너. 그렇게 마음속에 그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내게 되는 그런 성품으로 내가 자꾸 변해져 가요.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해 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범죄. 이거는 또 자범죄라고도 말해요. 알고도 짓는 죄. 이거는 자기가 의식 중에 짓는 죄입니다. 이거는 자백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이 자기가 알고 짓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일생 동안에 계속 해야 돼요.
이 회개는 총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그때그때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어떡하냐?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회개를 한다고 하고 계속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알고도 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는 자백만 갖고는 안 돼. 이건 맞아야 돼. 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도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의로 짓는 고범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잠깐 끊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닌데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잠깐 끊어져요. 그래서 시편 19장 13절에도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란 말이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쭉 씻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기시면서 베드로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대요? 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온몸은 목욕을 했지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발에 먼지라든지 더러운 것이 묻는데 그 생활 속에서 있는 죄를 계속 휘쳐나가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하셔요. 그래서 이 고범죄, 고의를 짓는 죄, 이것은 짓게 되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로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이거를요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자꾸 숨기고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죄는 우리가 지난 죄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허물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전부 따지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3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을 때 그 죄에서 내가 노임을 받게 떠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시편 5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장 시편 51장 10절로 시편 51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실은요, 구원받을 때 즐거움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큰 죄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막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징계도 맞고 하나님 그 죄를 완전히 떠나게 해주셨을 때에 그 즐거움이 또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이 즐거움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안 질 수가 없는데 지려고 한번 하려면 그만 하나님 앞에 매를 더 맞을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엄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잠언 13장 24절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는데 라고 했어요. 근실히 징계한다. 그럼 누구를 징계하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징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 징계를 안 하셔요. 그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면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크게 함께 읽어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하는 그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가서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받는데, 죄정함을 받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딱 가면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죄가 남아있다. 그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죄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사는 죄는 하나님 묵고 안 하시니까 어떡하냐? 이 세상에서 바로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우리도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은, 이리 와, 잘못했지? 예. 너는 맞아야 돼. 이리 와, 5대 맞아. 5대 딱 때리고선, 다시는 그러지 마. 예,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걸로 끝내요. 나중에 이제 주님 또 그 공중에서 만났을 때 그것 또 절대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셔요. 그럼 징계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요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곳에다 징계를 내려요.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돈에다 징계를 내서 엄청 손해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식을 아프게 한다든지 자식에게 징계를 내려요. 어떤 사람은 몸을 막 너무 사랑해서 건강만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때려가지고 아프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또는 가정생활에 또는 직장생활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 옆에 있는 사람을 빌어서 징계를, 직장 상사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대기나 채찍으로 써서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의 수준은요, 우선 첫째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병상의 고통과 어떤 뼈가 쑤시는 그런 아픔도 있고,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면 끝까지 징계를 하는데도 안 돌이키면은요, 육신은 쳐서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이게 육신을 쳐서 멸해버리는,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죄를 많이 졌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 자는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쳐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징계까지 있다는 걸 알면 징계가 무섭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이놈 하고 눈 크게 뜨면 애들이 아이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가 무서운 줄 알고 구원받고 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징계는 언제 내리냐?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언제 징계를 되게 내리냐면 내가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고 됐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실 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의 결과는 뭐냐?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욥기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34장 31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는 이렇게 죄를 범치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로 선과 악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달라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과 악의 구분은 뭐냐면은,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이고,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악인데, 그 악 중에 첫째가 죄 중에 헤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 중에 헤매는 꼴을 못 봐요.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징계를 내리고 결국 그 죄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끝까지 안 떠난다, 그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또 악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게 악이래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또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런 악이 있고, 선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 착할 선, 가장 착한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나중에 상급을 주셔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시상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딱 가면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가요. 성경에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시상대라고 생각하면은 쉬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걸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을 영광을 주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시상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나중에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주셔요.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깨끗해진 것은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영화라는 게 있어요. 영화. 영어로는 이걸 이제 glorification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glorification이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몸의 구원이다. 육신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는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생명의 결실이에요. 생명의 시작, 싹이요, 이삭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이게 3단계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구원받은 것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되면은요, 몸의 구원까지 되면 포지션, 신분도 의인이고, 그리고 컨디션, 상태도 의인이 돼버려요, 이제. 의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셔요. 그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몸의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돼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그렇죠?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영화, 몸의 구원,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 몸이
썩어질 몸, 죽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함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이제 사망이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막 구원받았잖아요. 예, 구원받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싹이에요. 이제 자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교제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자꾸 배워나가셔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점점 더 배워나가는, 그러므로 내 생활이 성화되어가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가는, 죄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또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어떤 친백성이 되어서 이제 살고 그렇게 또 성장해 가야 될 겁니다. 구원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들림을 받아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 면류관, 그 영광을 그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